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고국에 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금 30장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죄를 절대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절망이고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도다.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런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포로 생활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그냥 70년에 돌아왔다, 이 한마디로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우리가 겪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제에 35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없이 맞았고요, 부당한 일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 다 가다 놓고 그 교회를 태우고 불태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성적인 문제들까지도 또 많은 일꾼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그런 삶들을 35년인데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포로 생활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마음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낮아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그 사람들을 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보급해 주시는 그 보급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 포로 생활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연들 속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은 그런 동일한 광야의 삶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약속하신 그 70년 뒤의 그 약속이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이 겪어내갔던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유일한 소망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며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가 즐거워하자,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리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그의 자녀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의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요? 또 이 메시지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존재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성공을 하고 무엇이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빠졌으니까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순종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연약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베드로가 드렸던 그 영광. 아담이 왜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어떤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서 순종, 불순종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 작은 말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 이 행동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걸음이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그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임을,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